다니엘서 12장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참선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 참선교라고 하는가? 틀린 선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짓 선교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참선교는 뭐냐?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세 가지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러 갈 때 이러한 훈련을 딱 받아야 돼요. 세 가지. 첫째는 구원의 길. 두 번째는 개인 양육, 다락방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셋째로는 정말로 순회 전도할 수 있는 현장을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세팅이 되지 않으면 참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도슨 트루맨이라고 하는 그 평신도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해군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들이 이제 휴가를 나오면 배를 파킹하고 일주일 동안 그 지역을 돈대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배로 복귀하게 하고 복귀한 그들이 진짜 제자로서 그 안에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의 길 비슷한 그런 전도제를 만들죠. 그걸 만드는데요. 그게 하나의 브릿지 전도라고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걸 보면 죄 많은 인생이 낭떠러지 앞에 이렇게 구부리고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가운데 죄가 딱 가리워 넣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 이 다리를 놓아줄 것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인간들이 노력하는 것이 나와요. 그 절벽에다가 딱 보면요. 이렇게 쭉쭉 세 가지 비슷해요. 우리 구원의 길하고 종교 갖고 안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어, 도덕 그렇게 이야기해요. 도덕 가지고 안 된다. 그리고 이 철학, 선행 이거 안 된다. 인간의 노력을 해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가운데 딱 하면서 건너가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으면 이런 전도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이것을 훈련을 시킨 거죠. 해군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것만 시킨 게 아니라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양육 훈련을 하죠. 일주일 만에 세팅을 해서 들이보내야 돼. 그래서 구원의 길 훈련과 그리고 이 양육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양육을 해서 일주일 만에 제자로 만들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 배 안에서 말씀 운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해군 보고마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말이요 전 세계로 폭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내비게이터 선교회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성경도 암송하는 것, 내비게이터 카드, 성경 암송 카드가 딱 있죠. 카드가. 우리 다락방 안에도 보면은 성경 구절 딱 이렇게 카드가 다 왔더라고요. 이렇게 딱 네모지게해서.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암송을 많이 했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김중구 박사님하고 대학 시절 때 만나서 이제 CCC를 창설을 하죠. 그런데 평신도 대학생이 어떻게 하면 이만 대학을 보고 말까 고민을 했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사형리가 나온 겁니다. 사형리가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그 사형리를 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사형리. 거기도 아주 참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단계 이 개인 양육, 제자 훈련 그러한 교재를 딱 만들었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도 공부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전 세계 대학이 폭발이 일어나 버렸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데 제가 사형리도 보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참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 사탄이라는 이 존재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안 하죠. 영적인 것은 이야기를 안 해요. 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죄. 근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그 원래 그 동기가 뭐냐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말씀을 놓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야기 안 해요. 어저께 제가 다시 또 봤다니까요. 그랬더니 사탄의 정체를 한마디도 이야기 없고요. 그리고 어, 불신자 상태, 뭐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했지 불신자 6가지 상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신분과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런 신분이 권세가 생긴다. 이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녀 된다 이런 식이야. 영생을 얻었다 이거예요. 이제 뭐 더 나아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교재 이제 공부해 나가면은 이제 그런 부분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근데 영적인 이야기는 별로 안 합니다.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너무 아쉽죠. 그런데 우리는 참 진짜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하냐고. 이 구원의 길 그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아, 참. 어찌 이런 은혜를 주었을까? 어찌 이게 전부네. 구원의 길 안에 다 있네. 끝난 거네. 성경 66권 다 있네. 이게 복음으로 이게 원색적인 복음이구만. 그래서 이 복음 구원의 길 그리면서 그게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거든. 나의 구원의 길.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할 때 그 인간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힘나요. 그리고 다른 전도 대상자를 넣고 그려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가슴에 품어져요. 하나님이 아무개를 만드셨습니다. 아무개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개가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무개가 종교를 만들고 선행과 철학을 추구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무개가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무개는 지금 나를 따라서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게요, 사실적으로 그렇게 하면은요, 그 영혼이 품어진다니까요. 품어져. 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진짜 아이 이름도 넣어보고 전도 대상자 이름 넣어보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숙제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숙제로 처음에는 하지만 이것을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1분, 3분, 5분은요, 내 것이 딱 돼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대로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하는 대로. 그래서 이것을 홈페이지에다 딱 올려서 앞으로 계속 보고 할 수 있도록. 내가 안 보고 할 정도 될 정도로. 딱 그렇게 해서 이것만큼은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구원의 길도.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애들을 어디 뭐 군대를 보낸다거나 어디 뭐 해외를 보낸다거나 그때 이것을 정확하게 훈련해서 보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꽝입니다. 아, 이게 전부구나. 진짜 감사하네. 이렇게 답 내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구원의 길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요. 거기 영적인 실체가 다 나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천사, 마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다 나와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미래에 대한 방향 다 나오잖아요. 그 안에가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왜 제가 이렇게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눈치를 빨리 채야 됩니다. 눈치채고 그렇게 훈련하고 가정에서도 같이 그려보고요. 서로가.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하면요. 금방 이상해져 버립니다. 이상해집니다. 계속해야 돼요. 계속. 저는 바울이 왜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은 3주 동안 집중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집중해서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3주간 집중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예수가 왜 필요하냐? 안 오면 왜 안 되는가? 집중 훈련하잖아요. 3주간. 3주 시간이 있을 때 얼마나 그들을 훈련을 했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그냥 어떤 사람은 뭐 일주, 어떤 사람은 뭐 며칠. 그때 이 사람을 어떻게 무장을 시킬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이 사람 내가 언제 만날지 모른다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말씀 운동을 예수 영접을 했다. 그런 말씀 운동을 매일 들어가서 해줄 사람이 있다니까요. 매일 들어갈 사람도 있어요. 네? 어디로 멀리 떠난다 그러면 매일 만나서 같이 잠자고 먹고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훈련,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딱 해서 개인 양육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야 됩니다. 영접회로 그냥 말고 그게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자주 만날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요. 꼭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두란노 지역에 들어가서는요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또 말씀 운동을 또 합니다. 그 형편에 막 석 달 동안 막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선교 활동을 해요. 바울이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는요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눈물로 그들을 양육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면 눈물로. 왜? 자기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왜? 성령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거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밤낮, 거기 보면 밤낮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요. 그러면서 떠날 날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께 이들을 부탁하고 떠납니다. 그래요. 왜? 그동안 하나님 저들에게 심겨진 그 말씀이 저들을 붙잡아 달라고. 그러면서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님들이 못 가게 막 바울을 붙잡습니다. 울면서 막 전송하고 보내는데 그래도 나는 성령에 매여 간다. 그래요. 성령에 매여서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순교해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참 선교, 구원의 길.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안전벨트. 성도들의 안전벨트. 오직 복음이거든. 오직 복음. 성도들이 안전해요. 다른 말 하니까 문제라니까. 다른 말 하니까. 네? 그러니까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현주소는 감옥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감옥이 나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을 붙잡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바울은 특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하잖아요. 특혜를 받은 사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감옥이 바울의 손에 잡혔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에 잡히는 내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어려운 그 현실이 내 손에 딱 잡히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 개인 양육 훈련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을 보도록 만들어요. 순회 전도 이거 세 가지를 세팅을 딱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가서 보면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려 하심이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로 세우는 것이 관건이라. 제자로. 그렇기 때문에 두리뭉실해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사탄이 저 영혼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탄이 완전히 장악해서 가지고 도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완전한 자로 세울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도와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해서
왜 우리가 다락방 할 때 조장을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고 주원을 세우고 왜 합니까? 결국에는요, 우리가 전도운동을 확산시키려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단순히 그 사람 그냥 만나가지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요, 전부 그 지역을 점령할 하나의 영적 시스템들이거든요. 전도 때문에 우리가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하는 거지, 전도 아닌데 뭐하러 만나서 그렇게 합니까? 전도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전도 때문에. 그래서 조장 중심으로 다 끈끈하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요. 참 어떤 목사님은요, 다락방 하러 가기 전에 현장 돌고요, 다락방 끝나고 나서 현장 돌고 그래요. 왜요? 성경 공부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을 봐야 돼. 현장을. 그래서 대상자 있으면 찾아가는 겁니다. 다락방 끝나고 찾아가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 왜? 시간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시급합니다. 전도, 참전도, 참선교. 시급합니다. 시급해요.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네.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은 237 5천 종족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절대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우리는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쭉 가는 겁니다. 지금 있는 위치에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요, 구석구석을 제가 한번 살피는 곳이 어디냐면, 이 앞에 아파트 지역을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구석구석 살피니까요, 나는 이 센츄리 아파트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 목동 센트럴링 이 아파트만 있는 줄 알았더니 1단지가 이쪽에 있고 2단지가 건너편에 있고, 그런데 2단지 안으로 쭉 들어가니 또 다른 아파트가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쏙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요, 그 산책로도 있고, 그 참, 그렇구나. 이게 황금어작이네. 황금어작. 그래서 몇 군데 임시 가상 다락방을 선정을 했어요. 거기 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고. 왜? 지금 말씀 운동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시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나만의 이면 계약이죠. 들어가면서 사람들 만나고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이야, 그렇구나. 그래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참 선교를 이렇게 딱 세팅을 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도 느낀 게 뭐냐면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도 하시고요. 현장에 마음이 있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그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20대에 한국 땅에 와서 8개월 정도 사역하다가 한국 땅에서 죽죠. 그가요. 그러면서 그가 편지를 남긴 것이 뭐냐?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그 1000개의 생명을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리라. 참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그 마음이 있나? 그 마음이 있나?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질문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 진짜 구원의 길.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다시 어제 발견했다니까요. 사형리도 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영적 실체를 가르쳐주고 말이야. 불신자 상태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게 참 진짜 기가 막히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한 축복 속에 와 있는데 이걸 모른다. 가슴 아픈 일이야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우리는 더 이상 후회할 인생이 아니에요. 후회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다 가졌거든요. 감사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주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개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